주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사는 것도 당연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는 일이 옳다라고 믿으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사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니 내 태도와 내 말이 주님이 옳다 하는 일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정직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에 밴 모든 습관들 중에 내가 이제 버려야 될 것들도 있고 내가 해왔던 말들 중에 쓸모없고 잘못된 말들을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말과 행실에서 본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환우들이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 병원을 방문하는 이들, 병원에 오가는 이들, 병원에서 치료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사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아 주옵시고 그들의 약한 것을 고치시며 그들의 악한 것을 제거하시며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의 34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349페이지 전후. 디도서 2장 4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명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레데인의 섬에 보낸 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가르침을 주는 것이 디도서가 된대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제자이자 아들로 여겼던 존재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나오는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디모데라는 사람은 우리가 많이 일컬어지고 알고 있는데 이 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감춰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사실은 이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시간도 많았고 함께하는 시간도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교 때도 많이 듣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근데 조금 살펴보면 사실은 디모데보다 오히려 디도라는 사람이 더 뚜렷해요. 자신의 가치관도 뚜렷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중에 디모데는 좀 연약하고 어리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염려가 항상 담겨요.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할 땐 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게 좀 담겨 있는데 디도서를 읽다 보면 디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두 아들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들은 아마 디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그레데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파견할 때 이 그레데는 거짓말쟁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듣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파견할 수 있었던 건 그 사람들을 바꿀 힘이 디도에게 있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디도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론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뭘까요? 제가 거기다 첫 번째 질문을 던졌는데 교회다움의 기준이 뭘까요? 교회답다. 교회는 뭘까요? 교회. 우리가 아는 대로 건물은 분명히 아닌 거고요. 그렇죠?
이 건물이라는 건 분명히 아닌 거 확실하죠. 이제는 이제 우리는 익숙해진 것 같고요. 교회는 성도를 얘기하죠. 근데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우리 자신이라고. 앞서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옳다고 안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세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교회라면 교회다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회다움의 기준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요청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냐면 늙은 남자, 디도,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종들로 사람들을 구별해 놓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디도 1절에 디도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디도에게 뭘 부탁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말씀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그러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게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7절 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읽어볼까요? 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함이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뭘까요? 언행일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7절 보니까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래. 어떻게? 교훈. 본인이 말한 것이 부패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본인이 말한 대로 산다는 얘기죠. 그것을 단정함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책망할 것 없는 바른 말을 해요. 책망받을 수 있는 말들은 뭘까요?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나타나는 뜻이죠. 그래서 디도에게 맨 처음에 요청하는 건 너 스스로가 먼저 언행의 일치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가르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목회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회자는 솔직히 좀 달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어느 날부터 목회자가 자꾸 흠결이 나타나니까 자꾸 그 표현도 해요. 목사도 인간이야. 맞아요. 목사도 사람 맞아요. 그래서 힘들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목사니까 좀 달라야겠죠. 그러려고 애써요. 사실은 뭐 옷을 입고 어떤 그런 거 말고 말이나 행동에선 최소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연습은 좀 하는 편이에요. 최대한 노력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성도를 가르치는 자의 삶이니까. 마찬가지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을 때 이 권사는 감리교의 권사는 가르치는 자의 역할입니다. 집사까지는 봉사자의 역할이라면 권사는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권사를 사실은 쉽게 주는 것처럼 여겨져도 권사를 줄 땐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감리교 법에서는 집사를 세울 때는 인원이 나오지 않아요. 2명이 있어도 집사를 세울 수 있고요. 1명이 있어도 집사를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권사를 세울 땐 기준이 있어요. 10명이 넘으면 권사를 세워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 1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권사로 채운다는 거예요. 감리교 법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또 감리교 법에서는 또 장로를 세우는데도 인원이 나와요. 장로를 세울 때 몇 명이 나올까요? 30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로 한 분이 세워지면 최소한 30명을 둘러싸고 그들을 보호도 하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요즘 그런 일들이 있대요. 교회에는요, 또 감리교 법에는 구역 인사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구역 회원이라는 게. 이게 우리는 감리교에서는 법에서 제일 세요. 이분들은 뭐 하는 거냐면 담임 목사를 치리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떼놨어요. 그래서 구역 인사위원들은 담임 목사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리사라고 이 지방 담당자하고 얘기할 수 있게 터놨어요. 그게 담임 목사의 독점권을 막기 위해서 만든 권한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역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굵직하고. 그래서 조금 편법을 쓰기도 해요.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을 구역 인사위원으로 보통 만들어요. 그런데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구역 인사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냐면 장로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장로를 세울 정도면 얼마나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었겠어요? 근데 제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주변에 보면 본인이 세운 장로님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리교 법에서 요새는 조금 좀 편법을 써요. 구역 인사위원회는 장로를 빼는 걸로. 그래서 싸워도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의 권한이 사실은 작은 권한은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나 가르치는 자, 디도처럼 권사, 목사가 되었을 땐 그때는 내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는 최소한 동일해야겠다라는 연습만큼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2절에는 누가 나오죠? 늙은 남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로님들을 얘기합니다. 늙은 남자에게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늙은 남자로 해석된 원어는 장로, 사절 또는 연장자를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다 그렇게 적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한번 적어보죠. 존경받는 남자 어른.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오늘은 사실은 이 부분이 아니라 요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요 말만 기억하면 오늘 설교는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말을 안 해도요. 그 사람이 살아온 행적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루를 사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게으른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 단위로 사람을 읽어요. 저는 죄송한데 그렇게 읽어요.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봅니다. 저는 사람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여러분은 매일 먼저 어디부터 보세요? 사람 볼 때? 전체를 다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머리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키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전 눈을 봐요. 맨 처음에 사람 만나면 눈부터 봐요. 왜냐하면 그 눈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눈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알겠어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눈을 마주치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끔 혼도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눈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른을 쳐다볼 때도 눈을 보고 얘기하니까 이게 이러면서 막 그런 적도 한 번 있었는데 그래갖고 제가 뭔가를 좀 배우러 갔을 때도 어느 어른은 아니지만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목사님 싸우러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싸우러 온 게 아니라 난 대화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말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먼저 대화한다고 보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 사람과 온종일 시간을 한번 보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알겠어요. 말하는 걸 봐도 알고요. 그리고 행동하는 걸 봐도 아는데 대부분 첫 번째로 보는 건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봅니다. 그 시간을 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천천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급한 거하고 천천히 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급한 사람들은 실수를 좀 종종 많이 해요. 근데 빠릿빠릿하죠. 근데 좀 천천히 하는 사람들은 실수는 좀 적어요. 근데 뭔가 일이 진행되는 속도가 좀 늦죠. 그 차이는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는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천천히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게으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놔둬도 자기에게 공백의 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나? 만일에 내일 하루를 온종일 비워줬어요. 그럼 어떻게 사실래요? 아무도 터치 안 하는데요. 집안일 해야지. 그래요. 우리는 항상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전제한다면, 나 스스로만 홀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 덧붙여야 되는 게 그 시간을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살아낸 사람들의 그 족적을 뒤돌아보면 이 사람이 진짜 어른인지, 사실은 나이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으로 말하지 않고 시간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실은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큰 성과를 내거나 부자가 됐거나 가난하거나 여기에 달려있지 않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을 보면 1년을 어떻게 살지가 보고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늙은 남자는 첫째, 절제한다는 건 뭘까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도 그걸 하기보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시간을 살리는 걸 알기 때문에 절제할 줄 아는 게 어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다가도 끊는 거고요. 왜요? 건강을 위해서. 병원도 알아서 찾아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쉬어야 될 땐 좀 쉴 줄도 알고요. 그게 어른입니다. 두 번째, 경건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백의 시간이 생겼을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공백의 시간.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나에게 터치하지 않을 때, 나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을 때 경건한 사람이 어른입니다. 셋째,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 얘기로 할 건데요. 신중한다는 건 자기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거래요. 절제랑 만나고 있는 거죠. 네 번째가 너무 중요한데요. 네 번째는 사실은 제가 그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많이 쓰는 말인데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면서 뭐 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항상 물어요. 부부가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애들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사랑은 한번 뭐가 벗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과 못 살겠다고 얘기할 때 그 단어는 믿음이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남자, 믿을 수 없는 여자하고는 살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믿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모여있죠. 그 한 사람도 믿을 수 없으면 우리는 같이 못 있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믿음 다음에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먼저 전제는 거기에 저는 포커스를 두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일꾼이 돼야 되고 어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가질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면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전에 반복하고 있는 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 다음에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땐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근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 기다려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못 기다려져요. 근데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그땐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개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엉켜지면 우리는 제대로 사랑을 못하고 제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한 사람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늙은 사람이 아니라 어른이 된다는 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줘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때로는 혼내는 게 사랑 주는 거고요. 때로는 다그치는 게 사랑 주는 거고요. 때로는 품어주는 게 사랑을 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거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이 세 가지의 온전함이 어른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는 동일하게 이제는 여자에게 반복합니다. 첫째로는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행실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아무도 없을 때 나를 지킬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건은 여자기 때문에 이 말을 좀 넣었어요. 아마도 그래요. 무슨 단어가 썼을까요? 모함하지 말래요. 그건 뭘까요? 남들 가십거리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게 과거나 지금이나 남자보다는 여자가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다 보니까 실수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말들 멈추라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는 모함하다라는 말은 너는 마귀 되지 말라라는 뜻으로 원래 해석이 됩니다. 너는 마귀짓 하지 마라. 세 번째,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남녀 불문하고 사실은 물보다는 술을 먹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료로 먹는 술이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늙은 여자는 과부된 여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술에 의지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 역시 그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선한 것을 늙은 과부가 뭐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시간으로 말하는 거죠. 그 선은 사실은 말로 해서 표현은 안 됩니다. 다른 어떤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로 우리는 해석해낼 수 있고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못해요. 그 사람이 살아온 족적을 보고 시간이 말하고 있는 사람 앞에 우리는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죽어있는 사람은 우리는 막대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엉망으로 살아왔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젊은 남자에게로 6절에 돌아오는데 이 젊은 남자에게 말할 때 그 시작점으로 말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인 신중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 신중하다는 단어가 어디에 또 쓰였을까요? 이게 재밌는데요. 사도행전에 쓰였어요. 사도행전만 찾아볼게요.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26장 24절 25절 찾으셨나요?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어디 있을까요? 신중하다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됐어요. 어떤 단어하고 만날까? 한글이라 이게 헷갈리는데 어느 단어일까요? 신중. 미쳤다는 단어입니다. 신중하다라는 말의 어원은 이 미쳤다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된대요.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이제 반대말이에요. 신중하다는 미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중하다는 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도리를 다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 표현에서 한 번 더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미친 걸까요? 아니요, 안 미쳤어요. 근데 미쳤다고 신중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신중하지 않다고 그럴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단어를 예전에 많이 썼어요. 구두쟁이, 쟁이라는 말이 뭘까요? 미쳤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미친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세상에 미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절제하지 못하는 그 나쁜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신중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예수에 어떻게 미쳐야 될까요? 예수 앞에서 온전한 것이다 여겨진다면 세상에선 아니라 해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남자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너의 시간 앞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게 바로 신중함입니다. 내 시간이 아깝다, 내 시간을 잘 쓰고 있다의 젊은 사람의 기준은 뭘까요? 나의 쾌락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장로들, 어른들은 그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시간에 미치도록 써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바로 예수다라고. 그걸 어떻게 말해주라는 거죠? 시간으로 말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에 미쳐 살아서 그것이 얼마나 건강한 삶을, 건강한 가치를, 건강한 세상을 만들었는지를 너희가 보여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신중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가치관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말부터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 달 묵상이 조금 있어요. 그 한 달 동안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는데 지난달에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걸 얘기했다면 이번 달에는 이 얘기를 좀 계속하려고 합니다. 시간으로 말하는 사람. 나의 시간은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온 60평생, 50평생, 40평생은 과연 어떻게 말해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에 분명하셔서 무엇에 미쳐 살고 있는지, 무엇에 미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